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장 전반부에서는 율법의 한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율법의 역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4장도 그런 3장의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제 우리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마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생각 없이 살아도 되고 책임 없이 살아도 되고 뭐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태만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우리가 26절, 방금 읽은 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은혜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갔다는 것은 단지 그 종되었을 때의 책임에서, 멍에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데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책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깊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이 과정들, 모든 과정들이 그 최종 목적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존재의 변화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얘기해 봐라 그러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너무 축소시킨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면 복음서 이야기가 이렇게 길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십자가로 직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겪어야 될 많은 과정들을 한꺼번에 건너뛰지 않으시고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과 수치와 모함과 비참 가운데서 살아가셨고, 때로는 막막함 속에서,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마치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만을 쏙 제거하는 수술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하고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시간이 허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처음에 탕자가 자기의 아버지의 재산을 떼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가두어 놓고 못 가게 해야지 맞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순순하게 보내준다는 사실입니다.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세상의 냉혹함과 또 자신의 가난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사실 아버지가 탕자를 순순히 보내준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요?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 것인지, 또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 세상과의 대조 속에서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록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받아 주었을 때 자녀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냥 용서했다는 그 뜻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그만한 책임까지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될 것이고, 이제는 종의 멍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책임을 갖게 되는 그 자리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앞에 부분을 좋아해서 앞에 부분만 기억을 하는데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나와 함께 지고 가자. 멍에와 짐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책임을 지는 자리로 왔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이 출애굽이란 말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꺼냈다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굽에서 꺼내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의 생활을 겪어야 하고 광야를 거쳐야 했고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들 속에서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가치와 그 명예와 그 책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왜 이렇게 막막함 속을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난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율법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졌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거나 우리가 고난을 느끼는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뭐냐? 그 고난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 예수님 함께 동행하시고 그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날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이 아니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답게 그 책임을 감당하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의 어른으로 빚어져 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는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절망의 길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가지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